히브리서 7장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왔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오늘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인가요?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이네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아무 게 아니세요 이렇게 여러분 근데 나는 아닌데 너무 누구랑 닮았어요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네. 제가 참 많이 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그 말은 뭐냐면 참 개성이 없다 이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 못생겼다 내지는 평범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게 그것 같고 그 생김이 그 생김 같다 뭐 이렇게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를 닮았다 했을 때 뭔가 닮았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이 뭐냐가 참 중요해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닮았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쵸? 기왕 닮을 거라면 내가 생각해 보았을 때 참 괜찮은 근사한 사람과 내가 좀 닮았다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면 좀 속상하죠. 그죠?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생긴 것을. 그렇게 안 닮게 하기 위해서 하려면 또 뜯어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끔 아마 우리 김경화 집사님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미용실 하시는 분들. 연예인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상당히 견적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안 어울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또 이제 미용사 탓하잖아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웃으시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렇게 해줬더니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긴 거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대로 해달라고 한 거죠. 주제 파악을 못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델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모델이 사실 그 옷을 입어서 이런 자세가 나오고 이런 폼이 나오고 이렇게 멋집니다 보여주려고 입은 것이지. 그죠? 그 모델이 그 옷 입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의 그냥 모델일 뿐이잖아요. 그 모델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 옷을 입을 수 있을 만큼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델이니까 한번 걸쳐보는 거죠. 그리고 폼나게 한번 딱 걸어보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은 나도 저 옷 사서 입어야지. 근데 정말 사서 입으면 안 맞을 수 있지요. 그 모델이 늘씬하고 키도 크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남자 모델들도 보면은요 1m 80 넘고요 막 이렇게 어깨도 떡 벌어졌지요. 배는 하나도 안 나왔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이즈부터가 틀린데 그 사람이 입은 옷 나도 사서 입어보겠다고 딱 걸치는 순간 한마디로 말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안 어울리는 거죠. 안 어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모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델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본질은 아니지만 뭔가 떠오르게 해주죠. 그리고 희망을 갖게 하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하잖아요. 어찌 보면은 성경에는 그런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많은 모델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이 성경상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빼고 나머지 중에 누구를 가장 존경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나올 수 있고 모세도 나올 수 있고 아브라함도 나올 수 있고 다윗도 나올 수 있고 아무튼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모델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나서 이 사람 진짜 멋진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 본받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만약에 그와 같이 살아보라고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인생길을 그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우리의 인생길을 탁 트신다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감당할 자신은 없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하나 배우는 거죠. 마음에 어때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회가 되면 내년에라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또 살펴보면 또 큰 은혜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제가 왜 말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모델들 중에서 오늘도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사람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떠오르게 하고 싶어 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고 싶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그런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는 철저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의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7장을 시작하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등장시킨 이유는 예수님과 이 사람이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처럼 우리에게 살아가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또 2차적인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다시 되짚어보는 거죠.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만났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델은 멜기세덱이지만 누구를 위한 멜기세덱입니까? 모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1절 딱 한 절이지만 사실은 멜기세덱의 전체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말씀에 멜기세덱이 거의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딱 한 번 등장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7절 말씀, 14장 말씀에서 17절 말씀부터 등장하는 그 부분에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17절, 18절, 19절, 20절 말씀 사이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만 보셔도 돼요. 거기만 집중하셔서 보셔도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오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첫 번째는 살렘 왕이요 이렇게 시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렘, 이거는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살렘이라고 하는 어원 자체를 찾아보면 평화, 평강,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죽을 놈 말고 살롬, 그죠? 네, 샬롬 이렇게 인사하죠. 그 단어가 뭐예요? 평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또 문자 보낼 때 샬롬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받으셨나요, 문자를? 네. 웬 살롬 죽을 놈을 찾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평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 샬렘 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어느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평강의 왕이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때요? 이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함께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높이는데 사용받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사람들이 어때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이 사람이 동일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왕이면서도 제사장인 그런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구나.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겁니다.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창세기 14장에서 갑자기 유일하게 딱 한 번 등장하고 한 번도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는 평화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사용받는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1절 말씀 끝에 보시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죠.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해 주었다.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여기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마음에 내 환경은 안 바뀌어도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였구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러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다.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어때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서 멜기세덱이 뭘 했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었다는 거예요. 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멜기세덱의 모습이고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그냥 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게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들고 옵니다.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들고 와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복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이 멜기세덱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줘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은 반대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 했던 복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걸 먹고 이걸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몸을, 나의 피를 너희가 먹고 마셔라.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만찬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죠. 코로나가 발발한 다음에 여러분 한 3년 동안 못 하셨나요? 그죠? 성만찬을 거의 못 했을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되는데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 몸과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그 피와 그 살을 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한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감히 부족한 내가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결국 멜기세덱의 모습은 결국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반대로 그러한 은혜,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멜기세덱은 모델이고 오늘 예수님은 본질이십니다. 본체예요.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멜기세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의 과제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지요? 자신이 싸움 뒤에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침공했던 그 왕들과 싸워서 이기고 나서 전리품을 끌고 오잖아요. 붙잡혀갔던 롯도 구해오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멜기세덱을 만난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바쳐요.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아브라함의 모습, 그를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우리는 배워야 되거든요. 모델은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에요. 본질은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내가 돼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인 내가 돼야 되고, 멜기세덱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11조 해야 됩니다, 11조 예물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의미를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왜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구나, 이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나의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구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공과금도 다 제하고 일정 생활비도 다 제하고 그리고 남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이건 제대로 된 11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의 10분의 1이 아니잖아요. 쓸 것 다 하고 남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맞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나의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아브라함 지금 전쟁을 끝내고 자기의 집에 가기도 전입니다. 가는 길 가운데 누구를 만났어요?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가장 먼저 떼어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11조는요, 내가 다른 거 쓰다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구별해서 떼어 놓았다가 드리는 것이 합당한 11조입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지금 얼마만큼 거둬왔는지 계산도 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가고 있는 것 중에 전부 중에서 10분의 1을 먼저 떼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복을 받고 축복의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모든 것 중에 10분의 9를 가지고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 꼭 말라기 말씀을 보면서 11조를 배우시려고 하지 말고요. 가장 먼저 11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했던 11조의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은 모델일 뿐 본질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11조, 목사님 강조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에 필요한 돈이 많으신가 보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11조 쓰려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 2절 말씀 뒤에 있는 부분들은 이미 앞에 1절에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고 이런 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높은지를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왠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정확한 11조를 떼어서 그에게 주었다는 것 때문에 그가 높은 사람이구나. 그가 지극히 높은 사람이구나. 는 것을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느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느낀다니까요. 나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결혼식장 가는 거고 나의 우선순위가 여행 떠나는 거고 개모임 가는 거면 교회 가는 것보다 말씀 있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나의 우선순위면 세상 사람들도요 그만큼만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별것 없네. 맞죠? 제 말이 틀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보구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보다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아프다면서도 그 아픈 몸을 갖고 심기를 끌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저 모습을 보니 예수를 믿을 만한 가치가 있나 보구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멜기세덱에게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만 생기면 예수님은 뒷전이에요. 예수님은 뒷전이에요. 11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적당히 쓰다가 돈 있으면은, 좀 양심에 찔리니까 이거라도 드리자.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빼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도제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지면 우리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처럼 지켜야 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은 정답을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를 어떻게 알았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이 사람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과감하게 떼어서 주더라. 가장 먼저 떼어서 주더라. 그렇다면 볼 것도 없다.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건 의미가 없어. 이 사람 무조건 존귀한 자야. 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를 섬겨했기 때문에. 극진히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요, 교회 욕하고 누구 욕하고 이런 건 잘해요. 밖에 나가서 정말 칭찬하고 긍정하고 내 식구들 챙기는 것처럼 누가 우리 성도님들 욕하면 내가 대신 싸워주고, 그래야 어떻습니까? 지도제일교회가 존귀한 존재가 될 텐데 같이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나는 저 교회 절대 다니지 말아야 되겠어.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가치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가요? 멜기세덱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여기 지도제일교회 와서 주변에 있는 분들 만나면은 제가 이제 말씨 자체가 이제 전라도 사투리를 막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오신 분인 줄 알아요, 다들. 근데 멀리서 오긴 뭘 얼마나 멀리서 왔겠습니까? 그런데 무관할 것 같은 제가 여기 태천에서 좀 살았다든지 지명중학교를 한 2, 3년 다녔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반가워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혈연 지연이 안 엮일 수가 없어요. 학연도 마찬가지죠. 나도 지명중학교 다녔는데 너도 다녔어. 그러면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멜기세덱은요, 출생이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의 어머니가 누군지 몰라요. 맞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천의 고아처럼 자란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색안경 끼고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교의 끝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다는 기록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지만 언제 죽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제사장, 그러면 모두가 다 멜기세덱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자꾸요, 우리는 언제 태어나고 어느 동네에서 살고 누구랑 친하고 이걸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야 해요. 우리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자리부터여야 돼요. 우리의 죽음은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되어야 해요. 맞죠? 그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아무개의 아들로 자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죠.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보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성금을 이렇게 지키지만 그것은 단순히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날이지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아들, 어느 학교 나온 사람, 어디 지역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출발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여러분, 그 삶이 진짜 존귀한 삶입니다. 멜기세덱이요? 출생 성분 아무것도 모릅니다. 언제 시작했고 언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압니다.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를 극진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멜기세덱은 영원히 제사장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살렘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이름 높이고 어느 학교, 어느 출신 고향, 내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여러분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는 수준에서만 그걸 이용하세요. 그건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태어난 줄로 믿으셔야 해요. 그 뜻을 이룰 때 우리의 생이 마감되어야 해요.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다 죽은 그러한 헛된 야망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구표가 참 좋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에 치중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길 것인가? 나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만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